이번에 배울 글자는 먼저 선자인데요. 먼저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선 때를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니까 사람이 있고 소가 있어요. 사람이 소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가는 모습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소를 끌고 일하러 나가는데 먼저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선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소우자와 어진 사람 인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이렇게 새벽에 밭을 갈기 위해 소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집 바깥으로 순서상으로 먼저 나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소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더 순서상으로는 앞에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새벽에 밭을 갈기 위해 사람이 소를 끌고 먼저 나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날생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날의 의미는 나타나다, 나오다, 생기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의 양손에 아이가 받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이 소는 지금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이 아이를 받쳐서, 즉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이의 발 부분을 보니까 흙으로 무언가 빚어진 모습이 연상이 좀 되시나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생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사람 인자와 흑도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람은 신이 흙을 가지고 빚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사람은 신이 흙으로 만들어 이 세상에 나왔다,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성시 성자인데요. 성시라고 하는 것은 이름 앞에 붙여진 칭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핏줄에서 시작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진 칭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에 두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사람 중에 누군가의 성씨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빠의 성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사회로 와서는 이제는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고요. 아빠, 엄마의 성을 모두 써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성시성자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여자와 날생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몸 밖으로 낳는 거는 여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자에게서 난 아이는 부모의 성씨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여자에서 난 아이는 부모의 성씨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이름 명자인데요. 이름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성 아래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김철수 할 때 김은 성이 되는 거고 철수가 이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보니까 달이 떠 있어요. 달이 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녁이나 밤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저녁이나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우리 친구를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두우면 우리 친구를 눈으로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철수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름 명자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저녁석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저녁에는 사물이나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입으로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저녁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입으로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술 옥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구술의 의미는 보석이나 진주 따위로 둥글게 만든 물건을 구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손에 지금 구술이 놓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사람 한 명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는 왕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했냐? 하늘에 있는 신이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신이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이 왕이 될 사람에게 주었던 물건이 구술이라고 합니다. 그 구술의 이름이 서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 한 명을 콕 찍어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니 이 물건 가지고 있어 라고 준 것이 서옥이라는 구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술옥자 한자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네, 이 한자는 임금 왕자와 점주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아까 그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만 콕 찍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징표로 무엇을 줬다고요? 서옥이라고 하는 구술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신이 왕으로 점찍은 자에게 주었던 징표가 서옥이라는 구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석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흙 따위가 굳어서 단단하게 된 덩어리를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니까 언덕이 있어요. 약간 높은 언덕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의 이름은 굴바위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동굴과 같은 바위다, 그래서 굴바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바위 밑에 무언가 덩어리진 단단한 물건이 하나 있네요. 바로 얘가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돌석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돌석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볼까요? 자, 이 한자는 굴바위 엄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여기서는 입구자가 아니라 네모진 단단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굴바위 밑에 놓여있는 단단하게 뭉쳐진 덩어리, 그 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굴바위 아래 놓여있는 물건이 바로 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